20세기 초 유명한 전도자였던 R.A. 토레이 목사가 영국의 브라이톤이라는 곳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집회를 돕던 한 스텝이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음식에 시중 두는 웨이터의 얼굴을 보고 갑자기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 같은 스텝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하는 생각과 식당이라고 하는 장소에 대한 부담으로 묵묵히 식사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집회가 있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마친 그는 그래도 웨이터에게 한마디 해야지 하며 자신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식사를 다 마쳤는데도 식탁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는 손님을 본 주인이 다가와서 무슨 일로 기다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스텝은 여기 식탁에 봉사한 웨이터를 기다립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침통한 표정을 하면서 애써 숨길 수 없어서 손님 죄송합니다. 그 웨이터는 손님에게 봉사를 한 후 2층에서 자신의 무거운 고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하고 말았답니다. 라는 말을 들려줍니다. 이때 이 스텝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장소와 환경을 탓하면서 양심의 소리를 외면했던 사실을 저녁 집회 시간에 회개하는 그런 간증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을 정해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어김없이 의식주 문제를 꼽을 것입니다. 입는 것과 먹는 것과 거주하는 것, 그것은 사람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의식주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선택의 사항이 아니고 본질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어 사도가 된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영감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30여 년 동안의 긴 복음 시간 동안에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난폭한 로마의 황제 네로에게 로마시를 불찌른 방화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긴급 체포되어 저 아시아에서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노사도 바울은 이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유언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눈길이 머물고 있는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 시간 전도인의 직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려주었던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영감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에도 와닿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인의 직무, 이것이 무엇인가? 먼저 전도인의 직무를 감당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이 넘는 14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그 14권의 성경 가운데
그 어디에도 이처럼 엄숙하고 준엄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적은 없습니다. 그냥 말해도 바울이 한 것이면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라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랐던지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라고 말합니다. 전도여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바울이 이 최후의 순간에 이처럼 비장한 마음으로 엄하게 명령을 하고 있을까. 마지막 이 말을 남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기억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기와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그리고 부르신 목적이 전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한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이 중요한 사명을 이제 임종을 앞에 두고 자기의 믿음의 아들,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엄숙하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그 사명을 디모데에게 계승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의 나라, 천국을 앞에 두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전도 명령은 디모데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보면은 병을 치료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2세기의 철학자였던 켈수스의 글 가운데 불신 철학자의 비기독교 철학자였던 켈수스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말했다 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입니다. 비기독 신자들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에 대해 말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전도에 대해서 오해합니까? 전도는 교회에 열심히 있는 몇몇 사람이 하는 전유물로 생각을 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누가 하잖아요, 전도. 그래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특별하게 사랑하고 염려하는 이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정말 잘못입니다. 착각입니다. 크게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전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스도의 명령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의 확실성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소망하는 성도들의 그 신앙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사항이 아닙니다. 전도는 성도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전도의 의무, 전도의 책임이 주어집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 큰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줘야 된다고 하는 이 책임, 이 의무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지워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1912년에 유명한 설교자 존 하퍼는 타이타닉호를 타고 가다가 배가 산더미만한 빙산에 충돌을 해서 침몰을 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는 구명조끼 없이 헤엄을 치던 중에 건너편에 널판지 조각을 붙잡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한 젊은이를 발견했습니다. 하퍼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젊은이,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이 죽음의 상황인데 무슨 체면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때에 파도가 밀려와서 하퍼를 물속에 삼켰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후에 다시 하퍼가 물 위로 떠올렸습니다. 몇 분 후에 다시 두 사람의 거리는 좁혀졌습니다. 하퍼는 다시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했습니까? 아니요, 아직 못했습니다. 그때 다시 파도가 밀려와서 하퍼를 완전히 삼켜버리고 맙니다. 얼마 후에 젊은이는 구조도에 의해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 젊은이가 뉴욕에서 열린 기독 청년 집회에 참석해서 자신의 체험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존 하퍼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전도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이 저를 오늘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라고 울면서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모든 성도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 있든지 있는 곳에서 전도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전도인의 직무를 감당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읽은 본문 2절의 말씀을 다시 읽읍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 그 방법을, 전도인의 일을 하는 그 방법을 5개의 명령형의 동사로 말을 합니다. 오늘 2절에는 5개의 동사가 5개의 명령형을 가지고 있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것이 말씀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힘쓰라,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라는 5개의 동사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전도하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 이 어떤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는 논리적인 순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해서 교회에 데려올 때는 모든 사람에게 이 5가지의 동사가 적용이 됩니다. 전도의 방법의 논리적인 순서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전하라, 힘쓰라,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고 하는 5동사입니다. 첫째로 전파하라고 하는 이 말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당위성을 가르치고 있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힘쓰라 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는 사람의 태도를 가리키는 거. 그 앞에 힘쓰라고 하는 말 앞에 항상 힘쓰라. 힘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세 개의 동사 묶어져 있습니다.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이 경책이라고 하는 말은 각성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말이고, 경계하라고 하는 이 말은 책망을 해주어라. 그리고 권하라고 하는 말은 위로해 주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5개의 동사는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을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살도록 경계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것, 이 일에 힘쓰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 5개의 동사, 전파하라, 힘쓰라,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이 5개의 동사를 수식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절의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힘쓰라,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몇 가지의 경우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때를 얻든지라고 하는 때라고 하는 이 말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이 말입니다. 전도의 기회는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오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기회는 대가를 지불하고 사내는 것입니다. 기회는 값을 지불하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전화하는 것이고 찾아가는 것이고 데려오는 거라는 말입니다.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전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현대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이 전도자의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말해라, 힘써라,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네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전도의 대상을 차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상대가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든지 못 사는 사람이든지,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왜 전도하는데 그것을 생각하느냐 이거지요.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무식한 사람이든지 왜 전도하는데 지식을 가지고 차별을 하고 신분을 가지고 차별을 하고 재물을 가지고 차별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차별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네가 열매를 맺든지 못 얻든지 그 말입니다. 오늘날 전도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핑계를 댑니다. 내가 전도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가 안 맺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전도 안 한다고 합니다. 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에 딱 부딪힙니다. 성경은 왜 그 결과를 가지고 염려하느냐 이 말입니다. 결과를 가지고 네가 판단하느냐.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에게 있다 이거지요. 농부는 씨앗을 땅에 심어도 거기에서 삭을 빼낼 수는 없어요. 그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세요. 내가 할 수 있어도 거기에서 새싹을 빼낼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못 빼낸다고 염려하고 포기하느냐 이지요. 결과를 염려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유언적인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이전에 바울은 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저 사람이 들을까 안 들을까?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믿을까 안 믿을까?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까 안 맺을까? 내 마음에 드나 안 드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의 능력을 내가 제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복음 그 자체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작은 한마디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그러나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저씨,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안 믿는다고 하면은, 나 싫다고 하면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이 얼마나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를 우리는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가 우리의 입안에, 입술 안에, 입안에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밖에 나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발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심령에 떨어지면은 그 복음이 심어지면은 사람이 변합니다. 가정에 복음이 심어지면 가정이 변합니다. 직장에 복음이 심어지면은 그 직장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힘쓰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한다라고 하는 말은 위로하는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본서를 전하고 있을 때는 67년경입니다. 바울이 이때에 목배임을 당하거든요. AD 67년입니다. 유언편지니까 67년경에 이 디모데 후서가 바울의 14권의 성경 가운데 마지막으로 기록됩니다. 이때는 로마 제국 안에 황제 숭배가 서서히 싹을 틔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와 이집트 그리고 동양의 신비주의 종교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여러 유의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적인 상황에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예언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임종을 앞에 두고 있지만은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예언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성경을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원색적인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한다 이거지요. 회개하라, 주의를 성수하라, 이런 원색적인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한다 이거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귀가 가려웠어.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영적인 아버지가 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오늘 여기 우리 교회에도 스승을 많이 두고 있습니까? 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하는, 영적 스승을 많이 둔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그리 복잡하다 이 말입니다.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다음에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미 2000년 전에 바울이 이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초대교회 때보다도 더 많은 이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단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 자유주의 신학이 물결처럼 지금 밀려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절대성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절대성을 부정을 하면은요, 우리의 신앙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굳이 기독교의 교회만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 이 말을 하고 있느냐?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고 펜대를 굴리는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바깥 어두운 데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로부터는 네가 칭찬을 받을지 몰라도 너는 영적인 강도였다. 기독교의 생명성을 약화시켜버립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기독교의 유일성을 무너뜨려버립니다. 누가 하느냐? 불신자들이 아니고 신자들이, 말 배웠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다 이거지. 이런 종교 다원주의의 영향에 따라서 기독교의 절대성, 유일성, 거룩성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교회는 교회를 떠납니다.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종교 다원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교회여야 되는가? 내가 좋아하는 데 가면 된다 이거지. 어?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이거지. 그 떠돌입니다. 여기에 가서 아니 내 마음에 안 드네. 또 다른 데 갔어. 또 다른 데 갔어. 내가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고, 누가 네 벗었음을 말하였느냐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결과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독특성이고 절대성이고 생명성이고 거룩성입니다. 이게 무너지면은 교회 문 닫습니다. 저 유럽의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잖아요. 큰 예배당을 유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임대를 해줍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고 자기들은 왜 그렇게 됐느냐? 소위 인권을 앞세워가지고 기독교의 독주성을, 절대성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너그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감옥 갑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가 그래 됐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게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예언을 하고 있다고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키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교인들은 스스로 바른 교훈보다 욕망을 쫓아 자기의 거짓, 자기의 위선을 합리화해 줄 스승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몇 해 전입니다. 제 선배 목사님의 교회에 아주 점잖은 60대 신사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강남의 어느 교회에 다녔는데 교회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몇 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사실은 부인이 둘입니다. 목사님, 이거를 용납을 해주시면 제가 목사님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교회를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새 부인을 얻어서 왔습니다. 뭘 하고 싶습니까? 예, 저 SFC 부장을 하고 싶습니다. 장로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전에 부인하고 법적으로 이혼하셨습니까? 고달끄래. 제 새 부인은 나고 이제 우리 교회 왔어요. 고달끄래. 장로님, 그 애 부인하고 법적으로 정리가 되기까지는 제가 장로님을 앞에 세울 수 없습니다. 그걸 몇 주 있다가 가버렸어요.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둔다 이거지요. 자기에게 눈을 감아주고 자기의 위선을 합리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스승을 둔다 이거지요. 앞에 연보풍성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 뚝이 무너지면 교회는 생명성을,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존 스타트 목사는 유명한 강해 설교자인데 오늘의 이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듣고 싶은 것을 먼저 결정한 다음에 자기 노선을 따를 스승을 고른다. 오늘 현대인들이 듣고 싶은 거를, 진리가 아닙니다.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듣고 싶은 것을 먼저 고르고 난 다음에 자기 노선을 따르는 선생을 고른다 라고 합니다. 마치 백화점에 가가지고 물건이 많이 있는데 내 마음에 드는 거 고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쇼핑이 아닙니다. 내가 듣고 싶은 거 이미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스승을 찾아다니고. 오늘 현대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떠돌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쇼핑하듯이 다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종말의 현상이라.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의 연의 직무를 감당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입니다. 세상이 이렇다 이거지요. 그러나,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 신중이라고 하는 헬라말 네포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자제력, 인내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 중요한 말이지요. 너는 복음을 전하는데 자제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면류관 누구에게? 전도인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에게 신중함과 자제력과 인내심을 가지고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전도인의 직무를 감당하면은 나뿐 아니라 너도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모든 수많은 성도들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인내와 자제력과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그 길을 갔습니다. 중세 천년의 이 암흑기에 존 위클리프와 요한 후스 같은 사람은 이 인내심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화형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루터나 칼빈, 그의 제자 베자나 요한 막스도 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훈 목사님이나 한상도 목사님도 바로 이 길을 갔습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고 네 직무를 감당하다가 그 길을 갔습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신중함과 고난, 자제력과 고난, 인내와 고난, 이 두 가지는 기독 신자들이 살아가는 양식이 되었습니다.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교회는 인내와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날처럼 외면당하는 시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만사형통을 그리워합니다. 모두가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두가 합격하려고 합니다. 모두 1등 하려고 합니다. 모두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전도가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을 쓰고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잡혀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의 이 유언적인 메시지, 이거는 전도하는 사람이 가는 길이다. 아니, 신자가 가는 길이 이 코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알려줍니다.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는 고난이 없어요. 오늘의 기독교인들은 이 고난을 폴짝 뛰고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만 취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종교예요. 그 기복 종교라고 안 합니까? 열매만 먹고 싶어 하는 거. 그러나 기독교는 그거 아닙니다. 너는 신중하며, 세상은 그렇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전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표시가 전도를 통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깁스는 내가 철학을 전파하였더니 사람들은 나를 칭찬하였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더니 사람들은 회개하였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기도하기를, 주여 나에게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영혼을 가져가십시오. 이런 간절한 심정으로 휘필드는 기도했습니다. 프란시스 사바에드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에게 매를 10,000대를 맞으라고 한다면 나는 그 매를 맞겠다고 했습니다. 매를 10,000대를 맞고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면 나는 10,000대의 매를 맞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신앙이 깨끗합니까? 10,000대는커녕 한 대도 안 맞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전도가 안 돼요. 손해 안 보고 욕 안 먹으려고 하니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10,000대를 맞을 각오를 한다면 구원하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유명한 요한 웨슬레는 당신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외에 아무 일도 하지 마시오.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당신이 쓰이도록 하시오.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 또는 이런저런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구원했느냐, 구원하지 못했느냐, 그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죄인을 구원받게 하시오. 라고 성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은, 주님, 나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12사람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런던의 이 골목에서 저 끝 골목까지 흔들어 놓겠습니다. 스펄전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인의 직무를 감당하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힘쓰는 것입니다.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마음에 들든지 안 듣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성도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는 다 부수적인 겁니다. 그러나 전도는 부수적인 게 아니고 필수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성도, 전도하지 않는 교회, 주님 칭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환자를 치료하지 않는 교회와 같습니다. 병원과 같습니다. 환자를 치료 안 하면 병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아니하면 학생들에게 공부를 안 가르치는 학교와 같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상품을 생산하지 않는 멈춰버린 공장과 같습니다. 전도인의 직무에는 신중함과 고난이 따라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전도인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너무 많은 교회가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 보면은 종말의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떠난다 이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말세에 깨어있는 교회가 있다, 깨어있는 종이 있다, 깨어있는 성도가 있다,
그들을 가리켜 주님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받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성도입니다. 전도하는 축복이 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이 전도에는 의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전도하는 방법이 뭐냐? 전도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프로그램뿐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있는 곳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